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이 끝났습니다. 11장이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10장에 이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이 박해로 흩어진 유다의 지방으로, 특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성도들을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찾아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회자가 신방을 간 거죠. 먼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곳에 8년 동안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바란 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 루따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합니다. 그래서 욥바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제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이 가이사랴 로마의 주둔지에 백부장으로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듯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며칠을 더 베드로가 유한 후에 드디어 원래 베드로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뭐 요즘처럼 이 교통이나 문명이 발달한 시대는 아니지만 이 베드로가 행한 일들이 가는 곳마다 입소문을 타고 예루살렘에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베드로가 행한 일들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가정을 돌아보며 또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야 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경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유다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비난했죠? 3절에 나와 있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용어가 할례자,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할례자 무슨 말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반면에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 누구죠?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반드시 이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17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맺어진 언약을 어디에다 표를 뒀다고요? 몸에다가 표를 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거죠. 왜? 그 몸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핏줄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2, 13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핏줄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의를 내리죠. 하의를 내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비난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고넬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접촉했다고 비난했다면 그들도 일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나 돼지로 생각했거든. 경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 생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요? 할례를 먼저 받아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왜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만 택한 민족이거든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에도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됐죠? 유대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고에 뭐가 잘못된 거있죠?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당신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유대계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초대 교회 당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읽을 뿐이지 곳곳에 이 내용이 있어요.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누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약의 할례와 율법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 할례자. 2절과 3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는지. 왜냐하면 무할례자는 당시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 자체에 뭐가 있느냐면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란 경멸의 뜻이 담겨 있어요.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에.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고 부정한 자라고 그들은 율법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접촉하고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도 싸잡아서 비난한 것입니다. 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 디아크리노.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크리노, 분리하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무할례자들과 자신들을 분리했다는 것.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것.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내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분리란 일종의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사에 함께 참여했던 베드로 사도도 자신들과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이 무할례자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나는 어때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분리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같지 않다고요. 벌써 기도하는 자세부터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스스로 자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자신은 드린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보통의 사람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분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분리해서 그들보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세리와 자신을 분리하고 스스로는 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나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한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좀 문 좀 열면 안 될까요? 안 더우세요? 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무할례자와 식사한 베드로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스스로는 할례 받은 자로 우월의식, 나는 더 의롭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니겠죠.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라고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가 계급장은 아닌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경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얼마나 어스되었으면 이런 말을 성경에서 했을까요? 할례 그 자체가 우월감을 가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나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의 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라는 겁니다. 물론 그 표는 신약에 와서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영에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몸의 표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에,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영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할례자의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월감, 자기의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도취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살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인을 향해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 그래도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음행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월감, 자기의, 자기 자랑에 가득 찬 그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음행의 죄를 모든 죄로 확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나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음행의 죄 말고 너희들 모두가 아무 지은 죄가 없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음행의 죄는 짓지 않았지만 숨겨둔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가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스스로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것. 나는 적어도 이 사람이 지은 죄 정도는 짓지 않았다는 것. 상대적인 의죠. 이 사람이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비난하면서 적어도 나는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면 어떨까요? 독인 객인이죠. 독인 객인이죠. 나도 그 사람이 짓지 않은 죄 중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할례로 의한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멸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스스로 비난하는 거예요. 정작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할례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는 마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일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일에 대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심지어 바울은 내가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이스라엘, 바리새인 전부 해당이 돼요. 하지만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자랑하지 않죠? 자기의, 자기 자랑, 우월의식 이런 데
도취될 수 있을까? 그가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같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자랑.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자랑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수고와 어떤 공로와 어떤 희생도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게 있으세요? 제자들은 헤롯 대왕이 세운 60년에 걸쳐 세운 그 빛나는 성전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거느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에게 역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랑했어요. 할례를 여전히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한 것, 그것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할례가 특별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쓸모없는 자랑이 무슨 자랑이죠? 돈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어요.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비난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비난 그 자체가 우린 싫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몇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 앞에 있는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드러내어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빌립이 사역하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요빠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대사도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다고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대사도인데. 베드로의 성격상 고함을 지르는 게 맞아요.
그는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한 말을 조용히 듣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고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할 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 기는 것들 새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그걸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절대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걸 먹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인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찾고 있는 사람이 밑에 기다리고 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랍니다. 그들을 성령께서 보내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하룻밤을 더 자고 난 다음에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로부터 자신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주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방금 비난했잖아요. 할례 받은 그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잠잠해졌다고, 입을 닫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주시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 용어가 놀라워요. 앞서서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무할례자라고 칭했어요. 그죠? 경멸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졌죠? 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왜 이렇게 달라졌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잠잠해진 것은 베드로의 간증 때문입니다. 그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간증의 내용도 좋은데 그 내용을 전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아주 좋았어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대사도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옥에 갇히는 일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 여러분, 그랬다면 누가 감히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 비난을 다 받고도 베드로는 그런 비난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정이 상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조용히 사람들에게 그때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 베드로 사도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겁없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로마의 시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붙들려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더 담대하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자라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 괴롭힘을 더 줄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잘못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시대 안에 갇힌 거란.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죠?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잘못 복음 전해서 옥에 갇혔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바울도 누구에게 충실한 사람이죠? 주님께 충실한 사람.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만 여러분의 삶에만 충실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도 힘듭니다. 나 자신보다 내 감정보다 어디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충실해요.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목사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절대 목사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을 저한테 했어요.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절대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 제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때 그 말이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버리더라. 진짜 사람이 배신을 해요. 버려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책임지더라. 그래서 여기 있어요, 제가. 사람이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책임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참고 주님께 충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 사람 입을 다 막으셨어요. 사람들 입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이 유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의식 속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사고를 깨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주님께 충성하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시라. 여러분, 이것이 만고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